송구영신 예배는 말하자면 오래된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어제하고 같은 날이고 한 달 전하고도 뭐 같은 날인데 이런 날은 또 조금 마음이 좀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잠시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잠시 저는 제 나름대로 시간 여행을 잠시 하게 되더라고요. 한 40년 전, 43, 4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잠시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까만색 교복의 거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한 2년 정도 후배 되는 분들은 까만색 교복을 아마 입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까지는 까만색 교복을 입었습니다. 까만색 교복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자인데 무슨 경찰 모자 같은 거 있어요. 그런 모자를 쓴 세대고요. 그러다 보니 그때는 또 신발도 통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통일됐기 때문에 또 빈부의 격차가 많이 느껴지지 않았던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신발도 까만색 신발이었어요. 저보다 조금 연배가 위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신발입니다. 까만색인데 끈이 있어가지고요. 끈을 묶는 거예요. 다들 그거 신고 다녔으니까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 그거 신고 다닌다 그러면은 정말 왜 그러냐 그럴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방인데요. 가방 색깔, 국방색 가방을 또 갖고 다녔던 세대였어요. 국방색 가방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겁니다. 어디 시간 여행하는 무슨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있는 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영화 친구에 나오는 그 가방이 있어요. 그거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는 까까머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까까머리. 저도 까까머리 세대입니다. 까까머리 세대. 연식이 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는 것은요,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교복, 그리고 이런 모자, 신발, 가방 이런 거, 까까머리 이런 거는 어찌 보면 하나의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표적이다. 무슨 표적인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중학생의 삶. 당신은 국민학생, 저는 국민학생 세대니까요. 국민학생이 아닌 중학생의 삶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 옷과 그 모자와 그 신발과 그 머리 헤어스타일은 곧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그때까지 배우지 않았던 당시의 영어라고 하는 과목을 중학교 때부터 배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당시에 산수라고 했어요, 산수. 근데 중학교 가면은 수학이라고 그래요, 수학. 그리고 물상, 이런 해괴한 이름의 학문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한자를 배워요. 한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까만색 옷, 까까머리, 신발 이런 것은 곧 새로운 어떤 삶을 시작하는 표적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과목을 공부할 때 제가 그렇게 보기와는 다르게 그렇게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남들 정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때로 돌아가기 싫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로 안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때로 돌아가면 나 좀 더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지금 듭니다. 영어 단어 좀 더 공부하고, 또 누가 그랬듯이 한 페이지 한번 외워보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자신 있게 하는 말입니다. 돌아가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데,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시절이 힘든 시절이기만 한 게 아니라 약간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데 현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지금쯤 되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정말 문학에서나 나오고 무슨 시에서나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그게 그런 거구나. 그 어른들이 왜 그때 뭐 그게 인생이고 뭐 이런 눈물 젖은 빵 얘기하고 그게 그분들은 그런 의미였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 인생은 뭐냐. 과거가 그리워서 생각은 나는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한번 그 시절로 가면 실력 발휘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뿐만 아니고 뭐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뭐 어떤 뭐 이런 문제들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뭡니까? 사실은 진실은 뭡니까?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리운 것입니다. 다시 까만색 교복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2024 과거가 됐어요. 2025 생각지도 못했던 그 무거운 숫자의 시대에 살게 되었고요. 2024 과거가 됐습니다. 작년까지 여러분 나이 있잖아요. 이제는 결코 그 나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이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더라. 그것이. 인생이 뭐냐? 돌아갈 수 없더라.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돌아갈 수 없는 그때를 생각해 볼 때 열심히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열심히 살았다. 2024년도 제가 종종 쓰는 표현 나름. 왜 나름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다른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 열심히 하셨나요? 나름 최선을 다하셨나요? 뭐 각자의 대답은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만족하십니까? 나 정말 만족해. 후회 없이 살았어.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유감스럽지. 내 작년의 모습은 유감스럽지.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었는데 좀 게을렀지. 혹시 이런 생각이십니까? 어찌하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나 2024년도 한번 다시 주면 그때로 돌아가서 요거 요렇게 해놓고 저거 저렇게 해놓고 좀 잘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실 텐데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어찌하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가 종종 들어서 그렇게 낯설지 않은 역사상 가장 위력적인 한 문장, 이건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역사상 가장 위력적인 한 문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적용점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지나가 버렸어요. 이 또한 지나갔다. 인생, 세월,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인생, 그걸 보다 진지하게 깨닫는 시점입니다. 단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지나간 일들을 우리 찬양대가 부른 여정이라는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은혜를 다 제쳐놓을 것인지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지나갔지만 다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은혜의 상자 속에 담을 수도 있고 전혀 은혜의 상자 속에 담지 않고 그냥 다 쓸모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지나간 날들, 힘든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읽은 말씀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깝대요. 가능하면 가까운 길로 가야지. 가능하면 가까운 길로. 이게 좋은 길입니다. 누가 볼 때. 그러니까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집트 카이로
뭐 그 예전에 고센 땅이라고 한 나일강 하류에서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거든요. 그 여정 중에 누가 볼 때 괜찮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지금 이 길이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고 해변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 길이 빠른 길이고 괜찮은 길이에요. 이 길로 가는 게 좋습니다. 누가 봐도. 근데 그 다음엔 어떤 길이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 좋은 길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안 아프고 편할 것 같고 다 형통할 것 같고 비용도 적게 들 것 같고 뭐 결과도 좋을 것 같고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판단이 될 만한 그런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길.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나이 반도 저 위쪽에 지중해랑 붙어있는 그쪽 길입니다. 사람도 많이 사는 길. 자, 그런데 이어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정말 나 왜 이 길로 안 풀렸지? 그러면서 재수가 없다. 재수라고 하는 쪽으로 그 원인을 재수와 연관시키면은 재수, 혹은 우연이라고 연관시키면 그건 신학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신학적이거나 어떤 것이 신앙적이냐면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어쩌다가 이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뭐 학생들에게는 이 학교, 저 학교, 청년들에게는 이 직장, 저 직장, 또는 뭐 살아가는 뭐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에게 근데 저 집이 아니고 왜 이 집이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길, 그걸 보면서 나는 저 길이 좋은데 지난 2024년도에 나는 왜 이 길로 가서 이렇게 고생을 했지? 정말 재수 없어. 그래서 그 상황을 재수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출처가 불분명한 거죠. 재수라고 하는 말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원인이 불분명이죠. 그러니까 재수라고 하는 말,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니까 이게 이렇게 참 곤란해지고 참 헤매고 방황하고 아프고 고생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신앙이죠. 그냥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어떤 학자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이거를 이해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이 안 들고 인생이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저렇게 가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멀어지고 뺑 돌아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 이렇게 급으로 얘기하면 저 아랫등급. 히브리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고급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히브리 하면 좀 이스라엘하고 연관되어 있는 히브리 대학, 이렇게 히브리인데요. 당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좀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간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인데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여기서 한 3가지쯤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블레셋 사람 땅의 길,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홍해, 수루, 시내반도를 횡단해서 가는 수루 광야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그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삼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삼각형을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서 삼각형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멉니까? 그게 다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길은 홍해 광야길이라고 해서 남쪽으로 돌아가는 멀고 험한 길이에요. 지금 이 17절에 나오는 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아시냐면 이 백성이 그 해변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중해 붙어있는 그 길로 올라가게 되면 빠른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싸움이 일어날 거다. 싸움이 일어날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두렵다는 거죠. 두렵고 겁을 집어먹고 불안해하고 그럼 거기서 뒤돌아서 그냥 원위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걸 모르죠. 당사자는. 할 것 같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TV를 보고 막 폭설이 막 내리잖아요. 폭설이 막 내리고 막 영하 막 15도, 20도 되고. 그럼 TV를 보면은 거기서 뭐 어떤 사람들이 막 배낭 이따만 걸 메고 막 저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숨 쉬면서 가서 그 막 눈 맞으면서 그 막 텐트 치고 그러면 그 TV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 막 뭡니까? 이르크주크에, 예? 거기 그 호수에 막 영하 막, 근데 거기 막 들어가서 막 그 얼음 깨고 막 목욕하잖아요. 뭐 겨울에. 그러면 그걸 보면, TV를 보면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좀 따뜻하거든요. 머리는 거기 가 있지만 몸은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는 거지. 지금 네가 그만큼 실력이 안 되거든. 네가 거기 가서 싸우면은 아마도 돌아설 거야. 이 녀석아.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안 보냅니다. 그 길로 안 보내고 긴 길로 보내는 거예요. 긴 쪽 길로. 그러면 가면서 투덜대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돌아서 가지? 그리고 막 광야길, 막 먼 길. 여러분 1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홍해의 광야길은 험한 길이에요.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글로 끌고 가셨다는 거죠. 그쪽으로 가게 했다는 거죠. 신학적인 거고 신앙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포착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인생은 저렇게 돌아가야 되지?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저렇게 가도 안 되고 왜 여기서 떨어지고 저기서 떨어지고 정말 재수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을 때 쓰는 동원하는 어떤 설명의 도구가 재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작년 사시면서 기쁜 날도 있었지만 슬픈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고독한 날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감사할 일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정말. 당연한 것은 아닌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은혜로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것만 찾아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안 풀리지? 풀린 것도 엄청 많아요. 풀린 것도 많은데 풀린 건 다 제껴놓고 안 풀린 것만 갖다가 놓고 내 인생을 이렇게 안 풀리지? 안 풀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착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걸 포착하는 사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2025년도 이 새해 첫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표지를 보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고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가고, 아니 저거 따라갈 만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따라가고, 저거 안 따라가고. 여러분 앞에 뭔가 따라갈 만한 표지가 있어야 돼요. 표지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예배 잘 드리시는 거고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 임하는 무대예요.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 예배만 드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리고 주일, 송구영신 예배, 주일, 목사님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힘드시죠? 그런데 힘들지만 말씀 여러 번 듣죠? 힘든 만큼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으면 말씀의 삶을 또 지배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예배 잘 들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읽으시고요. 말씀 읽으시고. 성경 일독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보신 분 뜨끔하죠? 성경 일독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 2025년도에 한 번 일독하자. 왜? 그 말씀이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거든요.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 말씀 한 번 일독하십시오. 일독. 계획 세우고 일독, 성경 일독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빛을 삼으시고 불기둥으로 삼으시고 구름기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카페에 가면은 여러분 그 벽에 붙어 있는 그 소파 있잖아요. 그게 가죽이 바뀌어 있어요. 비슷하지만 바뀌어 있어요. 색깔 제가 골랐어요. 불만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골랐다니까요. 좋더라고요. 오래된 거지만 오래된 거 이렇게 벗겨서 버리고 새 걸로 해놨습니다. 새 걸로. 이제는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면 됩니다. 의자는 새로워졌어요. 이제 앉아있는 분들이 누리시면 돼요. 2025라고 하는 새로운 가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면 되면 돼요. 우리도 설교 원고를 써요. 안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씁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일 마지막 세 글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세 글자.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여기까지.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마지막 세 글자. 잘하자. 마지막 세 글자. 잘하자요. 2025년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뭘 잘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아요. 압니다. 2025년도 새롭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신년 감사원금 아직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 아직 신년이 안 왔으니까. 근데 1월 1일에 살아계신 분들은 신년을 감사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도화지를 받은 거예요. 잘 그리는 거고요. 잘 사는 거예요. 이제는 잘 사는 것이 남았습니다. 기쁠 때는 마음껏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손을 잡아서 같이 슬퍼해 주셔야 될 상황이면은 또 마음으로 슬퍼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을 최대한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모범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잘 실천하면서, 그분처럼 그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노력해 보는 것.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가 보는 2025년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